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 이 맑은 날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맑은 신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왔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영혼 병식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 입술로 내가 표현한 것 그것대로 내 머리도 내 몸도 막 행동이 막 나와요. 내가 뭔가를 불편해서 참고 있는데 이걸 참고 있다가 내 입술로 뭔가 툭 튀어나오면 그 불평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모두가 바뀝니다. 내가 이 사람이 소중했었는데 귀했었는데 이 사람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참고 있어 꾹꾹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입술로 툭 튀어나오면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모두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이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나의 가족,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라면 더더욱이나 손을 잡으시고요. 내 같은 성도라면 정말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거를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그 모두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하고 같이 있는 분을 이름을 내어주세요.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정말 사랑한다.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면 앞뒤로 눈을 마주쳐 주시고 여기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이 권세를 잘 사용하셨습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사용할게요. 정말
진짜 사랑합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입술의 건세로 최고의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온 몸과 온 정신이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드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치사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미쁘게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 앞에서 먼저 저희들의 죄악을 봅니다. 믿음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시니 풍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다시 쌓여도 날이 밝으면 다시 새 힘이 솟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도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저희 연합선교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지역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 저희 김종호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는 교회, 항상 깊이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걸 위해 영적인 리더신 김종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양하시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가정도 큰 은혜를 함께 하시어 사모님께도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친히 붙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뜨거움을 경험하는 간절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헌신의 마음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비추다 성도님께서 히카리 에구마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고요. 또 이루리 친구들이 왔습니다. 권조엔, 김민정, 우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온천 소풍이 2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친교 식사 후에 이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신청은 또 장정영 권사님에게 온천 소풍 신청은 해주시고요. 이 준비 모임을 위해서 오늘 식사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되도록이면 급한 일이 아니면 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회복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서 계속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저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있으시거나 또 선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고요.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8시에 아주 은혜스럽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친교 식사는 신성영 권사님 충성 목장에서, 다음 주는 이상봉 목사님 양선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둘째 주에 예수님의 어머니 공경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까? 여러분은 괜찮아요.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돌본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자녀를 돌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의 가정이 나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어느 평신도의 가정과 목사님의 가정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 믿음에 관련된 거니까 목사님 가정이 훨씬 낫겠지. 그것이 아니죠. 잘 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떤 태도를 기뻐하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의 가정.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가를 보십시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여러분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한데 이것을 의식하고 믿고 그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하고 이 내 의식에서 없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채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예배하러 나와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우디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하죠. 막 비행기가 같이 날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그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하고 이 의식이 없이 목사님 나왔습니다. 누구 사람만 보다가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늘 여호와 앞에 살았다.
2장 19절 이후로 보면 그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아들을 바쳤잖아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는데 이 한나가 아들을 이 성전에다 바친 다음에 그리고 잊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베옷을 입히면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잘 입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모습을 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제는 3 아들과 2 딸, 5의 아이를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도 그 한나를 집중하여서 보시는 거예요. 한나 안에 필요로 하는 것.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지금 젖된 후에 바친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이 한나의 가정에다가 5의 자녀를 더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들의 섬김의 태도를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요 구절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은총을 받고 사랑을 누가 더 받냐면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이 은총과 사랑을 받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마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할 때 쳐다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셔요. 집중하여 듣는 그 자세 자체가 효가 돼요.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다가 새기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 자체가 효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경청하여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대화를 한다 할 때 그 대화 시간에 몇 %를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습니까? 내가 80% 말하고 90% 말하고 저 사람이 한 10% 얘기하고, 이게 이제 당연하게 여겨져 버리는 관계 속은 내가 대단히 뭔가 말을 잘하는 것 같고 이걸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기본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말을 떠듬어도 시간이 가도 귀담아 들어주는 그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열어줍니다. 좋은 관계로 이어져요. 그리고 밖에 가면요, 야, 그분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분은 진짜 말씀을 잘해. 자기가 사실은 말을 다 해놓고 나서 그분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한나와 아들 사무엘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지금 이제 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은 아주 나이도 많고 그리고 타락한 상태였어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나에게 말할 때마다 한나는 집중하여 듣습니다. 너에게 아기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 가정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또 아멘. 여러분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돌보셨어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두 아들이 엉망이었어요.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왜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고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부부간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말을 하죠.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 눈치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가식이 아니고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원어를 보면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악하다 했던 이 말이요.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니 지금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얼마나 악했으면. 여러분 그 악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뭔가 행동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의식하는 것 이건요 신앙의 양심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툭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는 교회에 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특별히 혼자 있고 내가 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13절 이후로 보면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이제는 그 제물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소나 양 이런 거. 이때 이 고기를 삶기 전에 구워 먹으려고 삶은 고기가 뭐가 맛있어 구워 먹어야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갈고리로 찔러 올려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통에서 헌금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시작이 어디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듣고 예배하며 자랐으니까 기본적인 건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할 때 뜨끔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양심의 소리 있었는데 뭐 그 함부로 해도 뭘 행동해도 크게 일이 없어요. 이거 하면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이렇게 보는데 벼락도 안 내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헌금을 훔치는, 그것도요 당당하게 훔쳐버려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를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나무가 이렇게 생겼네, 뭐 사람이 저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맨 딴 생각하다가 가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마음이 굳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바깥에서 전도할 때 아이고 뭐 어느 교회 직분자들도 누구도 그러던데요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해버려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생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든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들을 합니다. 22절부터 보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성적 타락, 그것도 거룩한 성전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종종 TV에서 뉴스에서 한 번씩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 아들놈들은 그야말로 다 타락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가 다 전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이 아들 제사장들을 파면시켜 버려야 돼요. 이거는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너희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목사 자격이 없다고 다 파면시켜 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냥 믿음 안에서 살으라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고 사회에다가, 나라에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잡아넣어야 될 그런 죄들인 거예요. 공금 횡령을 한 거죠, 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그리고 성적으로 범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한심하게도 그들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이 모든 소문을 듣고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게 지금 범죄하게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 아들들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3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말라라고 그냥 말로 한 거였고 결국은 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금하기 위해서는요,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파면해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금하지 않았다, 금지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저를 보세요,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욕을 하고 나쁜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인상을 콱 쓰면서 이놈 하지마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얼굴도 피고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엘리까지 하나님이 보시자 하나님은 결국 엘리 가문 전체에 영원한 심판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를 들었을 때, 더더군다나 자기가 공적인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공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게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쳐버리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대신하여 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그럼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 알지 않아요. 알았더라도 희미해지다가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 집안 참 그 집안 구석이 그 모양이구나 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그것의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그 집안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예배하던 가정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터인가 의식이 휘어지고 그리고 점점 죄가 많아지고 돌이키지 않는, 나는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시작하고 있는 바는 없는가. 나의 예배 자세를 그래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녀들 얘기하다가 자녀들 가운데서 누가 목사님이 됐다 또는 선교사님이 됐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게 됐냐고.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사역자로 가지 않더라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뭔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박수를 쳐줄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헌신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충성하는 자녀로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집사니까, 집사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죄에 대해서, 가족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2절 다시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이런저런 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들었어요. 알고 있다고요. 지금 알고 있으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든지 중단시키든지 회개를 촉구하든지 내리치든지 그냥 아버지가 할 힘이 없으면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막 울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죄에 둔감한 그 결과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것은요, 이 사람 자체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이 사람 자체로도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음성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없어도 그냥 내 자리 보존되고 내가 제사 인도하면 되고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머리로는 알았을지라도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할 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것 같고, 범죄라기보다 실수하고 막 이럴 때 이거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바로바로 이걸 생각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것 자체가 나의 이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면 되죠 뭐. 그러다 미뤄지면요 그 죄에 대한 회개하지 않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 선에 내가 서 있으면 결국 엘리의 가정을 향해서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져야 될 거룩함, 그것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아이고 아들놈도 다 컸는데 내가 잔소리하면 듣겠나 라고 하는 아들하고 나하고 관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놈아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그 아들이어서 뭐 이제 아버지 늙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냐고, 잔소리 하냐고, 날 쳐다보지도 않겠다, 오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점점 내 목소리가 더 쪼그라들어요. 거룩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평안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3장 13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겠지 눈살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이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겠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냥 죽으라고 두는 거예요. 벌 받으라고 두는 거라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적하고 다투더라도 그것이 살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가족을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아야 되고 무릎 꿇고 중보하면서 단호하게 막아서는 그 역할을 이 말씀을 듣는 내가, 깨어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는요 지금 이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거기서 머물거나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요 더 깊어,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악한 열매들을 막 맺어버립니다.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말았던 거예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정말 맺히기를 원한다면 우선 나부터 각성하고 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너는 끝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이 있어요. 내 부모님, 내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제일 귀하죠.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뒤집어져 갖고 하나님은 저 뒤로 밀어놓고 내 가족을 더 우선하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빠, 엄마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 뭐 어쩌겠냐 하면서 그냥 아들, 딸 말을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뭔가 섬겨야 되는 신앙적인 것들을 내가 이러저러해서 안 돼. 그렇지? 안 되겠지. 하고 계속해서 누구 말을 듣냐면 내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내 가족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 너는 나보다 네 가족을, 네 자녀를 더 중히,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받은 아들이 이 사무엘인 거예요. 근데 서원하면서 받은 이 아들을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의 평생,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아기를 지금 낳아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젖을 먹여서 2살, 3살, 이제는 이제 젖 안 먹고 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땐 더 이쁜 때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기로 서원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칩니다. 남편이 뭐라 했을까? 남편도 그것을 뜯어 말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께 바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의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자녀다, 여러분의 가족이다, 누구다면요, 꼭 껴안고 절대로 안 돼. 이 아이의 말을 들어야지. 절대로 안 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아이를, 부모를, 자녀를 내가 영원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나 자신 자체가 몇 년 후면, 10년 후면, 20년 후면 나 자신 자체도 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고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하나님을 놔버리고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점검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가?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곧바로 출발해서 자기 아들을 놓고 곧바로 번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의 피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중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이요, 120세가 안 된 118세 뭐 고정됐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미쳤어요? 왜 그래요? 나한테 줘놓고 왜 달라고 그래?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그럴까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가져라. 그러면 118세 된 할아버지가 내 아들, 이 청년 아들을 어떻게 책임져요? 몇십 년 후에 결국 다 내 아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보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못하는 이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100배를 더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축복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녀를,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냥 내가 마음 먹어서 그냥 되겠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통곡하면서 얼마나 외쳤으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아이들을 주세요. 아이들을 주세요. 힘이 없어갖고 옆에 엘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엘리는 보고 아이 낯술 먹은 이 여자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해요. 한나는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빨리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면서 기도가 더 쌓여지면서 깊이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의 기도가 나오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심장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듯 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어떻게 그 술 먹고 낯술 먹고 이러냐? 이런 소리를 엘리가 했을 때 아닙니다. 제 마음이 원통해서 그랬습니다. 했을 때 엘리가 아이고 기도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말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너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아멘. 믿습니다. 18절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지금 자기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저 입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의심이 사라지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의심에서 믿음의 기도는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억지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은 성장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 기도 가운데 자라난 사무엘은요,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는 걸 멈췄다, 쉬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걸 죄로 여기겠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를 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어요. 다 아들들이 죽고 그 아버지도 뒤로 쓰러져 죽어요.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받고 기도하지 않은 채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자녀와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통곡, 전심으로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가운데서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믿음의 기도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내 신앙을, 내 인격을 자라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지도 없이 배를 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요 딱 두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택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앞에, 아니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해야죠. 축복이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또한 가볍게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죄가 있으면요, 작은 것부터 곧바로 내가 회개하고 내 아들, 딸, 내 부모님, 내 형제들을 끌어안고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작정 기도로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후대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작정 기도를 합시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언행을 보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전의식이라고 해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작정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헤매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방치하는 것은요,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곡하면서 아기를 새로 낳는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도록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아버지 차를 탈 때, 내가 잠들 때, 내가 밥 먹을 때, 일할 때, 아버지 내 가족과 있을 때 모든 순간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생각을 고려하면서 내가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그 성결을 닮은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안에
아버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하며 둘 것입니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내 가족에 있음을 이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가족들, 믿음이 흐려진 가족들을 향하여 금식하고 작정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온 연합의 아버지 후대들이 사무엘 같은 자들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듬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가까워지는 이때에 진실로 우리들의 영의 눈이 띄어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묶여, 세상의 삶에 묶여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믿고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며 이웃들을 보며 내 심령을 살펴보며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며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힘있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또한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앞에 서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영육혼을 고치시고 건지시기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힘있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나와 내 가정, 내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헌신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